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마지막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마지막 대지의 내용들은 이 말씀의 사실은 가장 핵심은 뭐였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하게 내려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모세는 한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듣게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은혜 언약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본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냐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로 모세에게 지금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엄중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지금 모세에게 이런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예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하도록 지금 퀴즈를 내고 풀게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모세의 중보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간절하고 필요했던 게 모세의 중보였다. 그래서 중보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죠? 그 말씀, 그게 일종의 뭐라고 그랬죠? 주석가들은 그걸 희망의 문이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네가 말리지 않으면 진멸하겠다.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저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모세의 중보다. 사실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모세의 이 사역을 지금 이 모세를 이 사역 속에 부르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실은 진노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분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이단적 사고예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 은혜 언약으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옛날 제세례파들, 그리고 요즘에도 그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그 무지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분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 중에. 예전에 제세례파가 그렇게 했다고요. 종교개혁 때.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죠.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그게 테스트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직면해서 내가 이 모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모세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깨달았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 내가 중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들어가서 중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중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중보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뜬금없이 죄 짓고 죽을 죄인들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중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동냥하듯이 그렇게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의 토대에서 확실히 받아내는 용서가 중보사역의 핵심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바울을 영감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바울의 입술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들려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녕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정녕 어떻게 될 것이다? 정녕 죽으리라. 말이 다르지 똑같은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정녕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단지 소멸이고 숨이 끊어져 그저 우리가 무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심판이에요. 소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서도 한 번 죽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 고통을 당하는 지옥 형벌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죠. 첫째는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 둘째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 이게 둘째 사망이다.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 용서를 받는가? 찬송가 있죠,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그죠? 때를 써도 안 되는 거고 울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런 노력도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언제나 용서하실 만한 근거를 가져야만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해 줄 이유가 없이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의도 거룩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권능으로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자기의 그 지혜와 권능으로 스스로 근거를 만들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게 됐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도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테스트, 그거 잘 통과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돈스러워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근데 그 우리가 할 일도 누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도 못한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분수만큼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늘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여요? 땅에서도 매고. 하나님이 묶어버리면요, 땅에서 풀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초월적인 거예요. 그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연적인 거라, 바이러스라 백신도 개발하고 우리가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시작되고 멈추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자연적인 일들이라고 그게 다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게 자연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을 운행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권능이 없이는 그것을 시작하게도 멈추게도 못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할 일을 깨달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모든 것이 제약되고 모든 것이 위축되고 이전처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축된 삶을 위축된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전처럼 갖추어진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이든 생업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착고에 차인 것처럼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런 대로, 그죠? 우리가 이전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지금 우리 못하잖아요. 마스크 하나 마음대로 못 벗잖아요, 지금. 그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뭔가를 살펴야 돼요. 이런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또 이런 때 은혜를 받아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마음가짐도 그렇고 우리 행위도 그렇고 받은 은혜 안에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죠? 제약되어 있지만 그것이 큰일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소위 말하면 분해돼 버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참 그 몇 마디를 던져주시는데 참 헷갈린 게 많고 그래서 뭐를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그죠? 헷갈리지 않고 괜히 복잡한 거를 풀 수 없는 거를 풀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은 거를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약속에 비추어 지금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이 믿음 하나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 할 일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였다. 아, 중보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보의 기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그래 네가 또 답을 잘 찾았구나. 근데 모세가 또 답을 찾았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 그들을 용서하실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속에 용서받을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자기 생각,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자기 체험, 자기 경험 붙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토가 달려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살피면 그건 상식이에요.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들이 그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건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기가 아니었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한 Word of God은 솔라 스크립투라 뭐죠? 바이블이었다고요. 기록된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장로교회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 앞에 목사가 선언서했고 직분자들이 거기에 선서하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분들도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거든요. 월드 오브 갓이.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패한 자기 경험인 거예요. 무엇을 봤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성경 66권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받은 구약시대의 경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냥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루트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걸 다시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은 것을 다 어디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기록된 계시를 떠나면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분명한 기준을 모든 계시를 다 주고 나서서는 그걸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하게 하셨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 말씀의 개념인 거예요. 언제부터 이상한 계시들이 떠돌아다녔냐? 언제부턴가 20세기 들어서 오순절 신학과 신비주의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그 성경관이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중보해야지. 근데 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것 속에는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맺으신 은혜 언약, 그것을 누구와 맺었죠?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약속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만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것에서 중보의 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중보의 객관적 근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첫 번째 말씀, 은혜 언약을 맺으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항상 그 중보의 근거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약속 속에 있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을 계시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권능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무엇에 근거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거해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성품으로, 그러한 권능으로, 그러한 선하심으로, 그러한 불변하심으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정말 부패한 모습 그대로 아시면서 저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저들이 범죄해서 저런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우리들의 연약함에 토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과 신실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신 그 분이 당신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묵상하면 안 돼요. 불교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천상, 천하, 유아, 독전. 불교는 자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게 뉴에이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 답을 찾는 게 뉴에이지예요. 뭐 아주 뉴에이지 한참 떠들다가 조용하대요, 요즘에는. 그 별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막 요란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뉴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죠.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부패한 우리 안을 탐구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사실은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그건 합당한 거죠.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근데 그거 외에는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절실한 존재다, 우리는. 답이 없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지혜로웠고 진리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요. 세상에는 참된 교리가 있고 그릇된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교리,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함께 검증한 교리. 그게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도르트 신조 수많은 보편교회의 고백들이에요. 가장 검증된 교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깨닫지만 진리는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주셔서 반드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참이라면 교회에도 참이게 돼 있어요. 혼자 깨달은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진리예요. 뛰어난 진리가 아니라 위험한 진리다. 왜냐? 교의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경 해석이요, 교회에 주신 진리들이에요. 교회가 인식한 진리.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반드시. 신앙 고백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죠.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오전에는 강해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그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을 강설한다. 근데 그게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토대하여 그렇게 중보를 하였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또 근거가 있어요. 모세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첫 번째 근거하고 일맥상통한 것이지만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두 번째 구절에 그게 나오죠.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중보하고 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셨는데 만일 저들을 진멸하면 누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애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그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11절에 첫 번째 근거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근거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 사건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만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애굽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상모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주셨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누구와 싸워주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은 그 압제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여호와고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다실론으로 많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였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와 우상들의 싸움이었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무참히 짓밟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민족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자들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 누구와 싸우셨냐면 애굽의 우상들과 싸우셨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팍했던 자들과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은총과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만히 가르쳐주는 역사였고,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무엇을 통해 깨달았어요? 구원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심판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비극적이게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영광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버리고 진멸해버리면 애굽에서 승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보기에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두려워했잖아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주변에 다 퍼졌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았다고 돼 있다고요.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죠, 그게? 아, 그때 그 말씀이 다 무효화됐구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뒤집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무효화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애굽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조심해도 욕을 먹는데 오늘날 교회는 조심 안 하다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부를 찾아 나서요,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연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고 대적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들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그러한 본능과 같은 것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적개심과 거부감을 갖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세상이 타락한 후에는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강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창조와 구속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한하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공의롭고 선하신지를 계시하는 사건이었어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고요. 그죠? 이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제는 이걸 또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 답이 딱 나오셔야죠. 바이블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셨냐고요? 이 사건은 이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발견 못하면 절대로 다른 곳에서 그 확신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얻은 그 사랑의 의미는 참된 사랑의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고 신앙으로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의 아버지로서의 은혜 안에 경험했고, 불신 속에 있던 애굽인들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직면하여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속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이방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진멸하신다면 선민과 악인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나 택함받지 못한 자나 그 결말이 동일하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심판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들처럼 진멸된다고 한다면 선민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므로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의미 없게 돼버린다. 애굽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동일한 운명에 처한다면 사실 애굽인들이나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대적했던 우리나 너희나 동일하구나. 약속을 받았던 너희들이나 그걸 거부했던 우리들이나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하고 마는 거구나.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써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왜 갑자기 뒷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고 분명히 갈라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겐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멸되면 그들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많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되면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약속은 허위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 운명이 동일해진다면, 예를 들면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죠. 부활이 없다면 신앙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죽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끝이라면, 그래서 부활이 없고 세상이 그것뿐이라면,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것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이다. 모세도 같은 바울이 사용했던 비슷한 변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진멸하시어 구속을 철회하신다면 애굽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며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깨달은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철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며 대적하던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지. 천만에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 지난날 너희로 겪게 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대신에 오히려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부정되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허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그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보여줌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흰옷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은 언제만 일어나냐면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 주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성취될 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때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전능하신 분이었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참으시며 끝까지 완성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범죄했지만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뜻을 끝까지 이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야 하는 그 앞에 두 가지와 그리고 그 용서하셔야 되는 모든 이유들이 이제 이러한 고백 속에 다 집중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은혜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원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공식화되는 게 언제예요? 이것이 공식화되는 거. 이전에도 은혜 언약은 맺어졌잖아요. 노아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고 뭐 에녹도 있었고 뭐 에노스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이, 아담과 맺어진 이 은혜 언약이 공식화되는 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은혜 언약을 이제 공식화해서 맺으시고 할례를 주시면서 일종의 공식적인 어떤 언약 체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은 지존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받으시고자 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출애굽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과 그러한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궁극적인 그 약속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그는 한 씨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민족을 주셔서 신정국가를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속에 누가 들어 계신 거예요? 그 약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신정국가를 이루는 약속 속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약속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빌어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근거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바라보는 믿음이 구약적인 한계와 경륜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도 그 근거와 이유와 토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존재, 속성, 성품,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 그리고 그것을 신구약을 통틀어 이야기한다면 은혜 언약 속에서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용서가 주어진다, 중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더라도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돈하자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이제 결론 맺어질까요? 모세의 중보는 어디에 근거한 중보였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둔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둔 것이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또 신정국가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 있는 누구죠? 그 한시 그리스도를 근거해 중보한 것이었다. 이로써 모세는 테스트를 너무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소명을 일깨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 틈을 내주심으로 모세는 중보기도에 돌입했고, 그리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되
은혜 언약의 약속과 그 은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철저히 토대한 기도를 함으로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전한 중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시듯이 순간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또 완전치 못한 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나갈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절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실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립해야 할까요? 그래서 중보라는 게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우리가 가슴속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런 공로와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또 그 공효와 공로의 효력을 우리가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과 교리와 또 참된 지식으로, 확신으로, 또 신뢰와 의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과 그 약속에 근거하여 또 그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그 공로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모든 진리를 온전히 정립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구속과 은혜를 순간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